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또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1장을 말씀을 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첫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감사를 드렸냐?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기도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할 때는 형식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를 좀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이 바울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성도가 받을 그 기업과 상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그 상급과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그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골로새서의 1장의 이후의 말씀,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할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도요, 우리가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의 주된 목적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몸된 교회의 지체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배우며 섬기며 쫓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배우며 섬기며 쫓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 예수님, 우리가 배워가야 할 그 예수님,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머리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믿고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14절 이후에서 말씀을 나오게 되는데,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섬기며 쫓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빼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도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오늘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건이 없고 계산적이지 않고 주권적인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주권적인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도 그 구원을 막아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네가 주는 만큼 예수님께서 준다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사실은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14절까지 말씀을 봤죠.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기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증거를 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천지의 모든 만물들, 생명들, 이 모든 것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도요, 과연 누가 창조했느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 때문에 신성을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 영적인 천사와 모든 영적인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원 간사님하고 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고, 그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무너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모든 영적인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다 누구 권세 앞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이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승리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려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에 권세를 잡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오늘 18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거기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한 개 나와요. 그분은 근본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며 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사는 걸 보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것을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냐 하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에요. 뭘 붙드는 줄 알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주권과 권세를요, 흔들어 놓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이런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기를 그는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었는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화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과 이 화평과 이 평안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23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화목과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복과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엇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줄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줄을 한번 꺼시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그 말씀도 한번 줄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화목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인가?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그 길을 걸어갈 때도요, 이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는요, 정말 기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헌신하면서 그 헌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을 바울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좁고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여지고 어스러진다 하여도요, 그것을 붙들면서 소식을, 그 복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우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잠이 좀 오지만 앞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채우며 살아간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견디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 때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또 하나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일꾼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부흥 이야기를 해요. 부흥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비전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전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교회의 부흥에 대한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잠이 오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비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 우리 이 부흥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노라. 예. 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명령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에 수행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이루려면요, 우리 각 그 몸의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수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당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 부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육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항상 대기하면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 지체가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몸은요, 정말 재빠른 몸이 돼요. 여러분, 이 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머리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제 손이 여기가 가는 거예요. 예,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막 명령을 내려도요,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이 몸이 정상적이진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요,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요,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합시다. 이 목사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즉시로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면요, 절대로 이 신포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즉시로 수행하고자 그 명령을 듣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